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광야로 들어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의 중심, 기초,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때 어디에 기준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내 뜻,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살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끝마치시고 언제 복음을 증거하셨느냐 하면 15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세례 요한이 잡혀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때 그때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인도를 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가 어느 때인지 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전파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진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어둠의 문제 해결받고 참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고 계신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기까지 하죠.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병든 자가 낫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부터 해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나라에 대한 같은 확실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로 어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가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은 어떠한 지역이냐 하면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갈릴리 지역에 많은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버림받은 땅이었다. 이 갈릴리 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버림받은 땅, 또한 소외된 땅, 참 어둠에 깃든 땅,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그런 땅에 우리 주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복음의 전초 기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16절에 있는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복음 전파를 시작했던 곳은 이 갈릴리 지역,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또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느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할 때에 고통 가운데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시느냐 할 때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 하시지 않고 같이 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때로 끝마치지 않고 그 사역들이 대대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19절에 볼 것 같으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도 주님께서 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그들이 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그 콜링이 오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하게 구원받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대대로, 이 귀한 복음을 대대로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고, 오늘 2021년도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할 때에 23절에 보면 해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런 사역들, 참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제자가 되게 하고, 또한 나가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 어려운 자를 돕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 이와 같은 귀한 사역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역을 오늘 우리가 본받고, 오늘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기도하며 작은 일 가운데서도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순종해야 될 때,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야 될 때 어떤 때인가를 깨닫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자가 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갈릴리에서 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복음 전파하는 귀한 사역 저희들이 본받고 저희들도 이 사역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 가운데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참 그들을 고치고 또한 치료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사역, 오늘 저희들에게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 사역들 저희들이 본받으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